할렐루야. 9월 16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저와 마이야 바발레 프로벨레 카발레 카발레 카슈라마 로예 유알레 멜레 니엘레 롤로알레 멜레 샤나마 성령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역사를 따라 창조된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님에게 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을 본받아 한 마음으로 한 주를 모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지체가 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늘 예배의 성령님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교회가 하나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의 그 지체가 서로 아름다운 하모니로 일어나는 놀라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그 향연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내리는 산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렐룰루 구레베네 카발레 카발레 카바 주여 이 전에 나와 아버지여 찬양하여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알려오시 주여 아버지여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총이 부어질지어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진 우리의 죄가를 우리가 모두 아오니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십자가 그 골고다에서 오르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벌써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옵소서. 영광과 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아버지여 주님의 거룩한 식구들로 하나님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그 등장 하나님 성령의 기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기름으로 주님 가득히 채우게 하옵소서. 그 가득히 넘치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아버지 형제와 자매에게 나눠주게 하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안비를 아버지여 배를 먹게 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향기를 이 세상의 어떤 가진 명품의 향수보다는 더욱더 향기하며 아름다운 천상의 향기를 우리의 영혼이 내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그러한 아름다운 향기에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이 취하고 아버지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올리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저 그리심산 또한 이 시온산 또한 이제 마지막 때의 나의 남종과 여종에게 아버지여 안녕없는 주의 영으로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각 아버지 가정에 제사장들로 세워주시옵시고 민족을 살리는 의의 병기들로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영원할지어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민족을 사용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모든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버티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자녀라.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신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버티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자녀더러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그 순전한 예물처럼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그 손길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이 예물을 축사하시소. 이 예물이 세상 곳곳마다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영혼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놀라운 그 요단강의 아버지 침례 요한의 하나님 부흥의 행렬이 우리의 순복음 십자가나 발교회에 일어나게만 하옵시고 한국교회에 일어나게만 하옵소서. 오늘 종의 입술을 빌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할지니 듣는 모든 주의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같이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열매만 주렁주렁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밀가부락하며 주의 형제와 자매를 조롱하며 비아냥거리는 이 시대의 모든 가인의 그 조서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형제의 모든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믿음을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9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니 돌이켜 주의 삶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나가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다 함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하다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4가지 마음의 바트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는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그 유일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이 듣고 4가지의 서로 전혀 다른 방향대로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찾아 스스로 선택하게 됨을 오늘 성경은 마지막 때를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고 지금 바로 세상과 구별된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매우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양식, 우리의 영혼과 몸이 먹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식사 시간,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 옛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지금 모든 교회들만 도루도루 돌아다니 삼킬자를 찾고 또 찾아다님을 똑똑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양식을 빼앗아 가고자 도루 돌아다니 삼킬자를 찾는 바로 그 어떤 피조물이 그의 활동 영역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이 남북전쟁 1861년에서 1865년 바로 그 남북전쟁을 기렸던 그 패전과 재건 시대의 조지아주를 배경으로 아름답고 강인한 스칼렛 오하라의 파란만장한 인생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욕망과 희망 그리고 상실을 세밀하게 그려냈습니다. 1936년 출판된 이듬해 플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로도 대성공하여 아카데미상 10개 부분을 휩쓸었습니다. 여주인공 역을 맡은 비비언 리, 비롯하여 클라크 게이블, 그리고 올리비아드 하빌렌, 레슬리 하워드, 그리고 해티 맥데니얼 등 명배우의 대표작으로도 손꼽히고 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작가 마거릿 미첼은 원래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발행하는 신문사의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 다리를 다쳐 큰 수술을 받아야 해 회복 기간에 집에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자기의 일에 큰 자부심이 있던 그녀는 이 사실에 낙심했지. 이내 마음을 다잡고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간의 집필 끝에 책이 드디어 나왔지. 어느 출판사에 선뜻 무명 작가의 책을 내어주겠다는 곳이 없었습니다. 우연히 신문을 보다 뉴욕에서 제일 큰 맥밀런 출판사의 사장 레이슨이 애틀랜타에 온다는 소식을 기차역으로 찾아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쓴 소설 원고를 꼭 좀 읽어봐 주세요. 레이슨은 원고를 받았지만 전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미첼은 자신의 원고를 읽어달라고 레이슨에게 계속해서 첨보를 보냈습니다. 미첼의 계속된 끈질기 결국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이 바로 걸작이 출판되게 되어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책에는 그녀의 의지가 보이는 문장이 있습니다. 모진 운명, 그들의 목을 부러뜨릴지는 모르겠지. 마음을 꺾어 놓지는 못해. 그들은 우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싸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하는 사탄의 불화살에 맞아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당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쏘았다. 모진 불화살의 시험을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그릇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12 제자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4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궁금하여 질문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모인 큰 군중들을 향해서 4가지 마음의 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깨닫고 쉽게 풀어 설명을 해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라.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참된 제자들과 소수의 영적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사역의 휴식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영적 가족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주님의 형제와 자매 그리고 어머니였음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항상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기도하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를 말씀하심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돌로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세상 가운데 선언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아무라도 스스로 공부를 해서 깨닫는 지식이 절대 결코 아님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비밀을 뜻하는 헬라어 미스테리오 신비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 단어는 본래 이방 종교와 연관된 단어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 이방 종교의 거짓된 신비로움과 전혀 다른 확연한 이유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와 지식으로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늘의 신비, 또 주님의 계시가 직접 허락이 될 때는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모든 그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심 온전히 내 마음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진실로 말씀에 기록된 주님의 모든 발자취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기쁨으로 기꺼이 걸어가게 된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성령 안에서 깨닫고 예수님의 양들만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이스라엘의 메시아 바로 알아볼 뿐 아니라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를 낮추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모든 타락한 아담의 자손, 선악과를 따먹은 그 저주, 그 피 속 깊숙이 파고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과 모든 헬라 사람들이 하늘의 신비, 그저 비유를 통해서 가려져 허락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들의 마음 안에 눈과 귀를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까? 그것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체험하는 선한 목자의 양떼들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고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 밖 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가인의 자손,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듣고 보아 전혀 알지 못했고 깨닫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로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실 것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냉정하고 이토록 차갑고 이렇게 정말 인간미 없는 그 모습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연 주님께서 소수의 사람들만 택하시고 나머지는 모두 버리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아담의 자손들 다 회개하고 다 죄에서 돌이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다시 되찾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의 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 끝까지 거부하고 죄의 길로 스스로 찾아가고자 남아있는 모든 우상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고 그는 정녕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돼 결국에는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불못을 내던져지게 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인 소수의 사람 또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네 가지 마음의 비유를 예로 들 말씀을 풀어주신 주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 이유로 또 다른 비유를 듣게 되어 동일하게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한 문장에서 동일한 비유라는 단어를 2번씩 반복해서 이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알지, 알겠느냐라는 단어도 동일하게 대조하는 순서를 배치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어 헬라어 파라볼레는 단수로서 앞서 많은 큰 군중들에게 예를 드신 이 씨 뿌리는 네 가지의 비유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인 헬라어 파라볼라스, 복스로스, 외 여러 비유들로 예시된 주님의 말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알지를 뜻하는 헬라어 오이다테오, 알겠느냐를 뜻하는 헬라어 그노세스테로 바로 숨은 의미를 구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이다테는 성령님께서 듣는 말씀을 통찰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직관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분석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성령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또 다른 그노세스는 바로 삶을 살아가며 겪게 될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조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다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 우리의 모든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통찰하고 바르게 깨닫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으로 타락한 세상 바로 이 참된 진리의 빛이 되신 살리는 아버지의 말씀 뿌리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주님은 세상에서 동일하게 참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우리가 듣고 있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생명의 빛이 되시는 말씀을 다르게 든 네 가지 마음의 밭이 있음을 바로 온 세상에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마음밭에 깊이 심어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에서 실제하고 이 네 가지 마음의 밭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풀어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마음의 밭은 생명의 씨앗이 길가에 뿌려진 밭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즉시 사탄이 그 마음에 사람의 마음밭을 향해서 쏜살같이 날아들어 생명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성경은 똑똑히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사탄을 가리키는 헬라어 호사타나스, 히브리어 사탄을 헬라어로 옮긴 단어로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바로 그 피조물, 이 대표적인 귀신의 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거짓말로 끊임없이 유혹하여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바로 그 더러운 귀신의 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영이 옛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으로 죄를 짓게 만든 바로 그 동일한 영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나뉘게 만드는
바로 그 조용한 영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모든 분열과 모든 다툼의 배후에서 그렇게 조종하는 더러운 귀신의 영, 바로 이 영이라 봅니다. 아주 틀린 답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온전히 세워져 나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거짓으로 분열을 시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문제를 세상에 들추어 재확산시켜서 부정적인 여론으로 교회를 정지하는 바로 그 배후에는 이 더러운 귀신의 영 여전히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말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더럽게 만든 부패한 사탄의 왕국 바로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거룩한 생명의 씨앗을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렸어 메말라 죽어가는 이 땅의 모든 인류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계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의 이 참빛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나의 영혼을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주의 뜻을 깨닫고 날마다 기도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마음의 밭의 비유를 걸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의 마음밭은 돌밭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생명의 빛을 듣고 순간적으로 기쁨의 감정에 몰입되어 기뻐하며 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내면 깊은 곳은 오랜 세월 동안 자리를 잡고 있는 무언가가 그들의 영혼을 쉽게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견고한 바위처럼 그들의 영혼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마치 사망의 부적과도 같은 사탄의 견고한 진을 뜻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나의 철학으로 그 굳어져버린 바위처럼 마음이 굳어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거대한 바위처럼 마음의 공간을 가득가득 세상, 바로 그 세상의 것들로 이미 채운 이들, 하나님의 이 생명의 거룩한 말씀, 마음밭에 뿌리 내릴 마음의 빈 공간이 전혀 없게 됩니다. 결국 마음의 뿌리가 얕은 이들은 자신의 마음의 그 분량이 꽉 차 시간이 지나면 그 생명의 말씀을 빼앗고자 찾아온 이와 같은 더러운 귀신들의 영들에 의해서 받게 될 잠깐의 시험과 잠깐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죄와 불의와 타협한 넘어지고 마는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며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거룩한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심겨놓은 좋은 밭, 언제나 그랬듯 더러운 귀신의 영들 우리를 호시탐탐 거짓된 씨앗을 더 뿌리고자 항상 우리 주변을 어슬렁어슬렁거리고 때를 찾고 있음을 깨어 분별할 수 있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의 그 아픔 때문에 생명의 믿음은 그저 싸구려 팥죽 그릇과 바꾸어버리는 그 어리석은 선택은 절대 내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스스로 살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며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 번째 마음의 밭의 비유를 벌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참된 빛이 되시는 말씀 분명히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의 열매를 맺지 못하여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안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여타 욕심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 변화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염려를 뜻하는 헬라어 메린나이 지나친 걱정과 지나친 불안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듣고 이들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의 그늘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 이들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 마음의 보좌 주인으로 믿음 안에서 영접한 바로 중생의 사건이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정보처럼 머리에 많이 가득히 쌓아둘지라도 그것이 실제 나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가장 큰 문제의 근본은 내 마음의 보좌 주인이 여전히 타락한 아담의 옛 본성을 갖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에 저주받은 이 더러운 피 날마다 참소하고 날마다 정죄하는 그 사탄의 불화살의 마음 하나 둘씩 퍽퍽퍽퍽 쓰러지고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5절에서 7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먼저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 내가 진리,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분을 알아 또 보았느니. 아멘. 그리고 이들에게 또 다른 공격의 취약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물질의 유혹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질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물질,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 일어나게 될 사망의 올무를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활한 사탄은 어느 시대에 사람들로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도 권력, 명예와 아름다운 이성들을 그 무기로 서로 싸워 죽이고 생취하도록 전쟁을 일으켜 그 배후에서 부추기는 더러운 열정을 자주 보여왔고 오늘날도 같은 패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만족할 줄 모르는 지나친 탐욕을 경쟁적으로 자랑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곧 음란도, 부정도, 사욕도, 악한 정욕도,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불안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모든 말들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신 만유 안에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좋은 밭을 소유한 영적인 이스라엘의 공동체 누구인가를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마음밭에 더욱 깊이 새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칸에 새긴 하나님의 계명, 바로 그 계명대로 기쁨과 감사함,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성령의 선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는 거룩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9절에서 10절 말씀. 그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 너희가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거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 가운데 네 가지 마음의 밭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길가 밭과 돌밭과 가시떨기 밭과 좋은 밭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모두 길가 밭과 돌밭과 가시떨기 마음의 밭을 소유한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의 보좌에 구주로 영접한 이후부터 우리는 주님의 계명들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자 하는 효자와 효녀들이 모두 되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거룩한 참, 그 생명의 말씀, 우리의 발걸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성령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천국의 백성들만 반드시 사탄의 불화살이 곳곳마다 날아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인내하며 잘 지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의 면류관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며 즉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는 네 가지 유형의 서로 다른 마음의 밭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신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좋은 밭이 되게만 하옵소서. 주님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핍박을 이길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아들을 내 마음의 보좌에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때 일어나는 성령의 선한 열림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지막 하나님의 날을 함께 기다리는 이 땅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